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안을 향하기보다 밖으로만 맴돌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거두시고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여러 영역들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어둠과 거짓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세대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사명을 이루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하며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영락의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부흥과 영적 도약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복음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견인해 나가는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많은 교회의 사역과 훈련들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영락교회, 복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철신 원로 목사님과 김은성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향하신 모든 기도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갈보리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영광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듣고 나니까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한 편 들은 것 같이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해도 우리의 갈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참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오늘 2부 예배 이 자리에까지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또 찬송을 올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한 분은 이제 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같이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악수도 한번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데 너무 편안해지면 안 되니까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하나를 읽었는데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흔히 비유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오는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빼놓고 나머지 6개는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런 구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비유를 천국 비유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이 비유를 흔히 그 앞에 44절에 나오는 비유와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4절에는 소위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44절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으니까 이 비유의 이름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적절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44절의 비유를 그동안 어떻게 설명해 나왔습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느냐. 그러니 천국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천국이다.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이 44절의 비유를 그동안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비유를 그것과 한 묶음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비유를 흔히 진주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천국은 아주 극히 귀중한 값진 진주와 같다. 그런데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느냐. 천국은 그렇게 귀한 것이니까 너희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 천국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44절에 나왔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진주의 비유라고 흔히 부르는 이게 똑같은 내용이 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천국은 아주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 교훈이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너무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주 이야기를 가지고 재차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첫 글자가 또로 시작하잖아요.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어색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 바로 밑에 47절부터는 소위 그물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물 비유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로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물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의미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물 비유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로만 시작한다고 의미가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진주 이야기는 앞에 것을 반복하기 위한 게 아닐 것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전혀 새로운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유의 이름을 진주 비유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45절 말씀을 정확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지금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그랬으면 진주 비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천국을 진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이름을 붙인다면 진주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주 장사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이 진주 이야기를 같은 내용으로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다 팔아서 산다고 하는 게 44절의 비유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니까 다 팔아서 산다는 그 공통점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비유인 것처럼, 같은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비유를 색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진주를 취급했기 때문에 첫 보면 이 진주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아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후배 동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평생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네. 그래서 내가 그 진주를 사러 가는데 같이 갈 텐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그 진주라는 걸 떡하니 보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의 진주이기는커녕 흠이 얼마나 많은지, 값이 하나도 나가지도 않을 형편없는 진주인데 이걸 최고의 진주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앞다투어서 말렸습니다. 이거는 흠투성이에 쓸모없는 진주인데 아니 왜 이걸 사시려고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말리는 거죠.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이분은 아닐세, 가장 귀중한 진주일세,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그 값이 없는 진주를 사더라는 거예요.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이 어르신도 이제는 판단력이 흐려지셨구나,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마음 깊이 존경하는 어떤 이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은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 이 진주가 흠투성이라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알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척 보면 쓸모가 없다는 걸 내가 알지. 이걸 내가 왜 모르겠어. 아니 그런데 다 쏟아부어서 사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흠투성이고 쓸모없긴 한데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군. 이거 내가 사지 않으면 돌멩이처럼 발에 밟힐 텐데. 내 마음에 이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한번 내가 평생 놀라운 사랑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나는 이 진주를 오늘부터 최고의 진주로 사랑하기로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주를 샀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샀다고 하는 말 앞에서 나머지 모든 논리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흠이 많으니 값이 없느니 이런 말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왜? 사랑한다는데, 사랑해서 샀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안목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쏟아부어서 그걸 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44절에 밭의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회할까요? 후회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한 보화를 얻게 됐으니까. 그 44절에서 그 보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얻으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가치한 진주를 모든 걸 팔아서 산 그분은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 후회 막급일까? 아니요. 그분도 여전히 행복하신 거예요. 왜 행복하신가 했더니 여전히 그 진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계속 솟아올라서 이 진주가 흠까지도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하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길 참 잘했어 이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 흠이 많지만 사랑하고 흠이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제 부모님께서는 11년 전에 또 9년 전에 한 분씩 하나님께로 차례로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서 입으시던, 늘 집에서 즐겨 입으시던 옷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걸 남겨서 뭐하나? 어머니 채취가 배어 있잖아요. 그 옷이 곧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함께 있는 여성들께서는 이게 다 등치가 커요. 저희 집 여성들은. 어머니는 자그마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입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옷은 다릅니다. 아버님은 저랑 체형이 비슷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옷들 중에는 제게 꼭 맞는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지만 한두 벌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서 철 바뀔 때 입기 딱 좋은 잠바가 있어요. 잠바가 오래됐죠. 낡았어요. 낡았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옷이죠. 그러나 낡았지만 저는 편안하게 그 옷을 자주 입습니다. 제가 동네 나갈 때 꼭 자켓을 입지 않아도 될 때 그 잠바를 입고 나가면 이게 옷이 아니라 아버지를 입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긴 세월 입으시던 옷인데 나는 오늘 아버지를 입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잠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낡았지만은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있나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면 낡아도 소중한 것이고, 사랑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고, 흠이 많아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주가 흠투성이의 진주지만 이 진주 장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다 값으로 매겨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제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 속에서 모든 걸 다 팔아서 흠투성이의 진주를 가장 귀한 진주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가 누군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흠이 많고 쓸모없는 이 진주는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귀한 진주처럼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파셨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데 팔아서, 그래서 우리 무가치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당신의 모든 걸 내주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로부터 2년 후인 1519년 그분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써냈는데 그 중에 3장 13절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갈라디아 3장 17절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속량은 마치 어떤 대가를 지불해주고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노예를 사는 거,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규절을 설명하면서 루터가 처음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즐거운 교환, 프렐리허 벡셀이라고 독일말로 표현했는데 즐겁게 바꾸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를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분이 가지신 값지고 아름다운 걸 채워주셨다. 우리의 것과 당신의 것을 바꾸셨다. 이걸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런 말씀이죠. 그 앞부분만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마무개 바가무개로 살잖아요. 겉으로 보면 우리 자신인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걸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 우리 안에 그분의 아름다운 걸 다 채워 넣으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역시 종교개혁가인 칼빈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 강요 그 17장 2절,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먼저 한 절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주장사와 같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바꾸시려고 죄로 삼으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써놓고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교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땅에 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준비하셨다. 당신께서는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하셨다. 당신께서는 연약해지시고 우리는 강하게 만드셨다. 당신께서는 가난하게 되시고 당신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우셨다. 당신께서는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를 주셨다.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 대신 우리가 가진 죄책과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바꾸셨다.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딘가? 거기가 바로 십자가였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팔듯이 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을 때, 우리를 사셨을 때 이게 억지로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교환이었는가? 아니요. 이거를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즐겁게 당신의 아들과 함께 바꾸셨다. 이 맞바꿈, 이 거래, 이거야말로 창조 이래 가장 어리석은 거래이고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독생자를 던지시면서 건져 올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세요? 이 즐거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교환하자고 말씀하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잘 아시는 익숙한 요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면 돈 없이 값 없이 오면은 그냥 얻어가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끄트머리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사는 건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거래가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이런 거래가 세상에 존재하느냐? 인간이 이 땅에 산 이래로 이런 거래는 없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공짜라고, 자네 공짜 좋아하다 망하는 수가 있네, 그런 말 절대 믿지 말게. 다 거래라는 거는 이득이 될 때 하는 거고 뭔가 주고받는 거지, 아니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 세상에 없는 거다. 하긴 그게 경제의 원리이긴 하죠. 사람 사는 세상에 거저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은 지난 7월 달에 깜짝 놀랄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세종대학에 물리천문학과 그런 학과가 있는데 거기 최규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걸 발견했대요. 장주기 쌍성이 궤도 운동을 할 때 뉴턴 역학이 무너진다는 걸 발견했대요. 무슨 말인지 하는 저도 잘 모르고 듣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우주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생성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설처럼 돼 있는 건데 이 최 교수님의 발견으로 인해서 암흑물질은 없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획기적인 얘기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300년이나 진리 중에 진리로 인식했던 뉴턴 역학, 간단히 말하면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 그게 통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걸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년이나 당연한 거로 여겨지던 일반 상대성 원리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분이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계에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잘 모르니까 집에 가셔서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요 여러분, 그 보도를 보는 그날 제가 새벽에 뭘 읽었냐 하면은 이 55장 1절을 읽었거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야, 인간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딨어? 이거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새로운 경제 원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은 새로 만드시는데 명수이시다. 인간 세상의 경제 거래는 다 주고받는 거고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도 거래하시고 그냥 거저 사고 팔기도 하시고 상상을 못할 사랑의 거래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다 느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 거래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우상에게 가서 허무한 걸 사고 배부르지도 못할 걸 사먹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55장 2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와서 돈 없어도 괜찮고 값 없어도 괜찮으니까 와서 살아,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돈도 없고 값도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거저 가져가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사라는 단어를 굳이 쓰셨을까요? 돈 없는데 뭘 사요? 그런데도 가져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사라는 단어를 쓰신 건 뭘까요? 이런 거죠. 돈 없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와서 사. 아니, 없는데요. 네가 나에게 오는 그 마음, 나를 찾아오는 그 마음,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밖에만 있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줄게. 그 마음을 내가 돈으로 값으로 쳐줄 테니까 지금 내게 와라. 와서 바꿔가. 마음껏 바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위로이시고 치유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고 그분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돈 없이 값 없이 얼마든지 우리 살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계속 즐거운 교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고 나갈까요? 눈물 가지고 가셔서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옆에 있는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가져다 놓으시고 소망을 바꿔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가져다 놓으시고 치유와 위로를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그 앞에 가져다 놓고 우리는 생명으로 바꿔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게 와서 바꿔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거래고 사랑의 장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거래하시는 참 이상한 진주 장사이시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거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아, 내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가슴 속에 터질 것 같은 괴로움 갖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반대의 것들, 축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거래하시는
진주 장사와 같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와서 즐겁게 교환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독함과 절망과 죽음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로 받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거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같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저희를 교환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와 영혼, 관계와 재정, 막힌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그룹 전담부에서 평일에 모이기 쉽지 않은 현대인의 상황을 감안해 9월 10일부터 주일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배단위 광장의 부스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 또는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창립 80주년 특별 헌금 누적 금액이 5기로 인하여 26억 3천만 원에서 22억 3천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7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중구 용산교구 19구역 박복식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인자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전 7시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북교구 34구역 김지숙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관엽 은퇴 집사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고양 파주교구 69구역 박홍석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향은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9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사랑입니다. 수 없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던지기까지 하시면서 저희같이 무가치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 즐거운 은혜의 교환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 또 곳곳에 흩어져 계신 환우들과 많은 성도들, 선교사님들, 우리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있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